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복 있는 사람이라는 큐티 묵상 책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새벽 기도에도 그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오면서 로마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장 8절로 17절에 근거해서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복음이 세상 성공만 쫓는 내 남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건강 염려에 빠진 내 아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내 자녀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자기 욕망을 신으로 삼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의심합니다. 무엇보다 상황에 따라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복음이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믿음이 없던 사람을 믿게 만듭니다. 미숙한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나뉘었던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존재감이 없던 교회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교회로 세웁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지혜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죄를 용서받았고 부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여서 그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복음은요, 교회를 감사와 중보 기도의 공동체로 빚습니다. 1세기 초 중반에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상인도 있고 군인과 해방, 노예였다 해방된 사람이죠. 여러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이 뒤섞여 사는 인종의 용광로였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아주 흡사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도시 곳곳에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AD 49년이 되어서 클로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잘못된 소문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 도시 바깥으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도시를 떠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심의 교회가 된 거죠. 이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만, 돌아와서는 안식일과 음식법과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설립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만난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목회적으로 조언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된 거죠. 동시에 바울은 로마 교회의 도움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선교를 마무리하는 단계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꿈꾸고 있는 곳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거의 땅끝이라 여겨지는 곳이었죠. 스페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가 가는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어서 바울을 후원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8절에서 13절에 바울이 감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희망한 것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닌 거죠.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협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로마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로마 교회도 다양한 민족의 집합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신선한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복음의 영향력이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로마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주인과 종이 한 식탁에 앉아서 주님의 성찬을 먹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여겼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그 문화 속에서 교회는요, 남편들이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로마 사회에 신선한 충격이 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계층 갈등이 심했던 로마 사회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기초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 것이죠.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져서 신자에게와 불신자에게 모두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하나도 없진 않았겠죠. 하지만 바울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떠올릴 때에 감사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나를 생각할 때 참 우리 교회에 저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도 남을 누군가를, 성도를 떠올릴 때 저분의 어떤 단점을 보는 게 아니고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보자는 것이죠. 이분이 참 이런 기여를 우리 교회에 하고 있지,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흐르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기도 가운데 얼마나 로마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로마 교회를 깊이 사랑했고 관심을 두었고 기도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로마 성도들을 만날 기회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방문은 그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핵심 심장부이기도 했고 또 스페인으로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로마 성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소원대로만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그것을 소원한다. 나는 너무나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특별히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은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더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요, 방언이나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적 교훈에 기초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야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이 제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믿었던 것이지요.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로마 교회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좀 배워야 돼 너희는, 이런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원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을 뿐 아니라 너희도 나에게 줄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 교회 당신 여러분들도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 내가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연하게 이렇게 저렇게 만나게 된 신자를 만나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시장에 갔다가 어떤 거래를 하다가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모임 동호회 갔다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런 거죠. 이 불신 로마 제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황제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말하는 그 제국의 중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내가 만난다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까? 얼마나 큰 격려가 될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불신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때로는 회식에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식에 참여해서 또 강제로 막 술도 따라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부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소주 대신에 콜라를 받았는데 혼자 뻘쭘하잖아요. 다 막 소주 돌리고 분위기가 막 띄우는데 혼자 시커먼 음료수를 먹으려고 하니 뭔가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움츠러들어 있는데, 그러다가 약간 옆을 싹 바라봤더니 나랑 똑같은 검은색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반갑습니까?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끝나고 나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어느 교회 다니는지 물어봐야겠다.
앞으로 좀 신우회를 만들든지 어떻게 좀 교제를 서로 해야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그렇게 믿음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의 바람과는 달리 로마로 가는 길이 계속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도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처럼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열매가 맺힐 거라고 확신한 것이죠. 그것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한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바울의 몸은 로마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에 대해 듣고 감사가 넘쳤던 것이죠. 바울은 서로 간의 믿음이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만날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 살던 바울과 로마 성도들인데 감사와 중보기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서로로 인해 감사가 넘쳐난다면, 서로를 위해 진실하게 중보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요? 얼마나 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겠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 감사와 중보기도로 세워가는 작은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목장 모임이지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어느 순서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순서들이 많이 있지요. 어떤 분은 식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겠지요. 어떤 분은 올리브 블레싱이 중요합니다, 광고 시간이 중요합니다. 각자 의견이 있을 겁니다.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감사 나눔과 중보기도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목장 식구들이 서로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나누는 시간, 얼마나 감사하고 신이 납니까? 얼마나 기도할 맛이 납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불신 세상에서 내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증할 때 얼마나 감사가 넘쳐납니까? 그렇게 목장에는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목장 모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중보기도가 풍성한 목장은요,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목장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견고해지는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교회를, 목장을 감사와 중보기도의 공동체로 세웁니다. 감사와 중보기도가 강물과 같이 흐를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상처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판단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단하고 밀어내는 손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을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복음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마음을 갖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모두 빚진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로마 제국은요, 정치와 군사적인 면에서 그리스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에 지중해 유역을 지배했던 나라는 헬라 제국이라고도 하고요, 그리스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에 완전히 먹혀버렸죠. 그러나 로마 문학가인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복된 그리스가 예술과 문화를 통해 정복자 로마를 사로잡았다. 행정적이고 국가적으로는 그리스가 없어졌고 로마가 정복했지만 여전히 로마의 문화와 예술을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였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로마에는요, 헬라어를 말할 줄 알고 그리스 문학과 철학을 아는 사람이 교양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야만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의 중심에는 포럼이 있습니다. 그 포럼에서는요,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주로 그리스 철학자들에 대한 토론이었죠. 반면에 그런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항구에 가면 이방인들이 노동자가 되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굳은 일을 담당했죠. 군대도요, 북아프리카에서 온 용병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로마였던 것이죠. 이 도시를 향해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잘나고 지식 많고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빚진 자가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것 상관없이 내가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클로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다고 했지요. 그 이후로는 로마 교회가 이방인이 다수고 유대인은 소수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특정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것,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과 한 계급의 종교로 고착될 수 있었던 거죠. 세계 선교의 동력을 잃을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헬라인과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모든 민족과 계층을 향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의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신이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대상은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요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복음을 전해라,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학당이든 항구든 노예시장이든 도살장이든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의 마음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빚진 자의 거룩한 부담감이 한편으로 있었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 또 엄청 컸던 겁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하는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복음은 중요하고 그만큼 복음은 너무나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요,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은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 날이 점점점 포위된 날이 많아지자 식량이 떨어진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나병 환자 4명은 결정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감옥에 갇히나 아니면 처형을 당하더라도 죽는 건 똑같다. 가서 뭐라도 먹을 걸 달라고 사정해보자. 아람 군대로 가지 않습니까? 진영에 도착해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아람 군대를 다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진영이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음식과 재물이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들은 너무나 신이 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좋아서 배불리 먹고 은과 옷을 막 챙깁니다. 그러나 곧 깨닫게 되지요. 회개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회개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들은 당장 성으로 달려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과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채의식인 거죠. 빚진 마음인 거죠. 양쪽 다 자신이 먼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그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던 거죠. 그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목사님? 부채의식이 있냐고요, 여러분? 복음을 그냥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지. 이런 그냥 막연한 그냥 개념 말고요.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는 나를 먼저 살려주셨구나. 그 감격에서 오는 부채의식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당장 열매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VIP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사실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귀한 복음을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귀한 소식을 내 가족과 내 친구도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물건,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정말 싸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파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샀어요. 이야, 이것을 이 가격에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나만 이것을 알면 안 되지. 여러분 친구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누구 영희 엄마에게, 철수 엄마에게 막 전화하지 않겠어요? 빨리 가서 사. 이걸 사. 이거는 그냥 거의 공짜야. 거저나 마찬가지야. 이거 알려야 돼. 그런 부담감과 부채의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비교할 수 없는 소식이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부채의식이 없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채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채의식이 복음을 전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 남산에 올라가면 봉화대가 있습니다. 봉화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봉화수입니다. 봉화수는요, 가까운 산에 불이 이렇게 켜지게 된 것을 보면요, 나의 봉화대도 불을 지펴서 연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봉화대에 또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봉화수와 같이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사마리아 성을 살려낼 수 있는 소식을 힘껏 달려가서 전파했던 요즘 그런 말 안 쓰죠. 문 안 쓰죠.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속히 달려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라서요, 그 소식을 우리가 받자마자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그걸 듣자마자 우리는 빚진 자가 된다니까요. 그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인 여러분이 이제 기쁨의 증거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VIP들을 왕의 잔치 자리로, 즉 행남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하면요, 보통은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모르는 분에게 복음 전해야지,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던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게 되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겠습니다.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공로로 구원 얻겠다고 나는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의 공로로 구원 얻고 영생 얻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15절에 보면요 좀 낯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바울은요 비신자만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성도에게도 이미 믿는 자에게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11절 보니까요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미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도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성도는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복음을 통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반복적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 회개를 통해 더 예수님 닮고 더 거룩한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신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꺼운 책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렵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인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그 신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는 첫 번째 의미가 좀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것에 오늘 좀 더 집중해 설교하겠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곧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르신 하나님은요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묻게 되지요. 하나님이 오르시다면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가난을 주시는가?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병을 주시는가? 빨리 고쳐주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게 하시는가? 질문에 질문을 꼬리를 물고 하다가 결국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공평해.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에 똑같은 질문을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이고요 바로 17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의인이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의인은요, 하나님의 그 오르심을 붙드는 사람인 거죠. 같은 사건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더라도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 불행한 일처럼 보여도 그 동일한 일이 믿는 자에게는 살아나는 사건이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평양에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평양의 깡패였대요. 그는 폭력을 휘두르고 방탕하였습니다.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는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학교를 세워 민족을 섬겼습니다. 이후에 평양 산정현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일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많은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을, 그 가정을 5년 동안 섬기고 돌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평양에 공산 정권이 들어섰고 결국은 평양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문을 받으시고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부인 윤덕준 권사님은 팔남매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이 없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며 고난 가운데 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난 윤덕준 권사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잘 믿다가 저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가정 돌보다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족만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옳게 대하셨습니다. 이 가정의 이제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니까요, 장남이 유기원 장로님인데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대요. 국립의료원의 원장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2남, 3남, 5남, 6남 모두 의사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섬겼다고 합니다. 4남은 유기천 장로님은요, 서울대 총장을 지냈대요. 장녀는 누가의료원 원장이었고요. 차녀는 약사인데 사위 이한빈 장로는 숭실대 총장으로까지 섬겼답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 총장이 꼭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순교당한 가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가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옳게 행하신 오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르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옳은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걸어가더라도 우리에게 등불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들고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등불은요, 길 전체를 비추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한 걸음 앞은 비춰주지요.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흔들리는 나무를 통해 존재가 증명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르심도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삶의 곳곳에서 시간을 두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불평이 생기게 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오르심을 신뢰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은요, 단지 감동적인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감사와 중보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원망 대신 감사를 말해야 됩니다. 무관심 대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목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VIP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를 용기 있게 초대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며 연약한 자를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와 중보로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오르심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다음 세대와 이 도시를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일하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셨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오늘 들은 복음에 대한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하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이것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감사와 중보 기도가 흐르는 우리 목장,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둘째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VIP를 품고 기도하며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셋째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예기치 못하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분의 성품이 옳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오르심 덕분에 우리가 옳다함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오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아버지 마음대로 재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동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오르심을 아버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옳은 행동을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 모든 상황에 아버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왕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귀한 소식을 VIP에게 전하고 아버지 품고 기도하고 초청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중보기도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서로 안의 모습을 보고 흠을 잡거나 아버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버지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바라보면서 우리를 없다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중보와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거룩함과 나의 성숙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흔들리고 의심하고 주님을 원망했던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을 감사와 중보기도가 흐르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 정죄하는 입술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약함을 오히려 감춰주며 서로의 약함을 오히려 보듬어주며 장점을 바라보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러한 중보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좋은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시간에 바로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만 이 복된 소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이 귀한 은혜, 내가 받은 이 평안, 내가 받은 이 말할 수 없는 이 변화된 삶을, 이 능력 있는 삶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서 누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졌던 나병 환자들처럼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나무를 앞두고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지라도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오르심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고난의 세상 한가운데에서 순종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감사와 중보 기도의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하며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